이 탐욕은요,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만듭니다. 탐욕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탐욕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고 내가 가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뜻을 이루는 자가 돼요. 주여,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작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높아주십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 자신이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또 오늘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음을 피하고 싶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갖고 있는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부를 차지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걸 많이 봅니다. 고대 진시황은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진시황은 늙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를 찾으라고 많은 신하들을 여기저기 떠나 보내죠. 찾아만 오면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결국 그 떠나간 신하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 역사 기록에 그런 것이 있어요. 현대에서는 의학에 많은 투자를 하죠. 왜 투자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물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명을 무리하게 늘려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도 듣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냉동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습니까? 냉동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때 깨어나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죽기가 너무나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는 것,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죽음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대신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오늘을 잘 살아서 그 내세를 보장받으라는 뜻이죠. 내세가 뭘까요?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권성징악, 이걸 얘기를 하죠. 선을 이루고 악을 징계하는 윤리적인 삶을 많은 종교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윤리적인 삶, 종교적인 윤리주를 지키는 거, 그것은 오늘의 삶을 지키는 좋은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범하지 않고 선을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사실 예수님 전에도 부활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되살아남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은 주께서 살리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것일까요? 저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이 멈췄다가 다시 숨쉬게 되었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단지 그것만 있었으면 해외 토픽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었을 것이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소문이겠지. 헛소문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오늘날의 상식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 다 봤어요. 죽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 말만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성,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본 열매를 맺기 전에 첫 열매 파괴라는 것을 맺어요. 이 파괴는 볼품이 없고 작고 맛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파괴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파괴가 나와야 본 열매인 테이나가 나와요. 파괴가 없으면 테이나, 본 열매, 맛 좋은 그 본 열매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열렸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요, 다시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셨고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따뜻함으로 임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구원자로 그 사명에 감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복을 받아야 될까? 저주를 받아야 될까? 답은 다 아시잖아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까? 당연히 복 받아야죠.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순리 같아요. 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신 그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끌려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거기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신도 예수의 당이라, 저와 저 사람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같은 편이라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죠.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은 일장춘몽의 꿈을 꾼 것처럼 3년의 시간을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좋은 때였지, 내 인생의 봄날이었지, 아쉽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일으켰어요. 나사로의 되살아남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던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이 저질렀던 악을 초라하게 만들고 선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제자들이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죽음 앞에선 무력합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 제일 공평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살아온 과정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전부 같다는 거예요. 공술에 공소로 가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앞에선, 그 죽음 앞에선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긴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참 많지만, 그 말씀이 많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그 뜻이 정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예요. 하지만 세상이 죄로 물들어 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며 빼앗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가득한 오늘날입니다. 그 세상을 본래 창조의 때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까지도 그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표대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마주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다면 우리는 예배당 앞에 이 십자가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저주가 생각날 텐데 왜 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그 소망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절망하는 자들과 외로운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그들이 일어설 도움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만납니다.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은 3년의 짧은 시간을 이 공생애로 보내셨잖아요. 그 메시지, 너무나 짧은 3년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향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 진리와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갈등되고 고민되는 순간 주님이 기쁨이 되는 길,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하나를 봤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48시간 뒤에 이란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모든 발전소와 기관시설이 폐허가 될 것이다. 죽기 싫다면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끝났어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공포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짓일까요? 이런 일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탐욕과 죄성이 만든 거짓 우상일 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언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서 모임 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니까 그 앞에 앉았던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트럼프 대통령 믿을 만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때 종전선언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얘기하니까 종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전쟁을 할 거다, 그런 선포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떠나서요, 그 담화에서 그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화법이 있었어요. 보통 이 국가의 수반, 국가의 대표잖아요. 이 국가의 대표는 국가의 일을 시행할 때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화법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화법을 씁니다. 나를 써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삶의 관점이 오직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자랑할 일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탐욕은요,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만듭니다. 탐욕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탐욕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고 내가 가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뜻을 이루는 자가 돼요. 주여,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작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높아주십니다. 주여, 주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 자신이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또 오늘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죽음이 관영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죽음과 절망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믿음의 줄을 놓치는 순간 그것들이 훅 우리 삶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믿음의 줄을 놓치게 하려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걸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험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한 시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인정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힘들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까? 죽도록 핍박당하잖아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잖아요. 안식처가 없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나타낸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울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울이 얼마나 번민이 심했을까, 그런 걸, 그 고뇌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울이요, 그 영화에서도 그게 표현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은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라고. 우리의 삶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너지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삶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요, 어느 한순간만 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순간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썼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는 실수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해요. 놀랍고 극적이고 그리고 인상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려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사역을 모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것이, 모든 사역이 진실했음을 말하는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가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직장에서처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갑질을 능력이라 말하고 욕설을 섞으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군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참 모범적인 모습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삶이 참 잘 됐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삶에 여러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왜 그 옳은 방향을 선택했습니까? 왜 정의를 향해서, 긍휼을 향해서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겠지, 항상 기도하면서 좋은 쪽으로 삶의 발걸음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이 고백 위에 우리도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룬 현재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죽음이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일에 우리가 붙들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쳐나가면서 주의 부활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악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의 이 믿음의 선언,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사실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렵기만 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주의 부활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그냥 단순히 먼 훗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모두 다 나를 외치면서 이기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셨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제자들도 모이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었기에, 부활을 품었기에, 부활과 함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